오늘 어머니 주를 맞이해서 보라 내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어머니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어머님들, 성령의 위로하심과 또 그리스도의 평강, 또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 내리시는 충만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머님처럼 커다란 영향을 끼친 존재는 없다고 봅니다. 미시건 대학에서 11살부터 18세 소녀들을 중심으로 그 설문을 교수님이 조사했습니다. 너희들이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80% 이상이 다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서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온 우리 자식들이기 때문에 어머니와는 생명적 관계입니다. 뛸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특별히 어머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보여주시는 계시의 어떤 빛같이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것이 또 어머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인간들의 모든 순환과 고통 뒤에는 남모르게 흘리시는 어머님들의 눈물, 그리고 애처롭게 기도하시는 그 어머님들의 그 믿음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 어거스틴은 그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신학자가 된 후에 그는 참회록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마다 어머니의 발 앞에는 나를 위한 기도의 눈물이 적셔 있었다. 그렇습니다. 잠언 우리 23장 25절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생 동안 사랑만 받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우리 부모님께 대한 섬김과 사랑의 반응이 많이 부족했다는 걸 지금에 와서도 계속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풍성하고 무한한 어머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거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부모님을 잘 섬기는 분들이 역시 범사의 모든 일에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 점은 우리가 참으로 잘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있는 사람보다 사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부모입니다. 그런 점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조명받고 부모님과의 관계, 어머니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 어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어떤 큰일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한번 많이 돌아가신 어머님들이 계실 거고요. 또 한국에 계신 어머니 계실 텐데 한번 좀 어머님을 만나게 제가 해드릴게요. 돌아가신 어머님, 또 지금 살아계시더라도 가까이 만날 수 없는 어머니들 많이 있잖아요. 저는 며칠 전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특히 어머니 주를 맞이해서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어머니, 지금 가장 가까운 하나님 곁에 계시는데 좀 저의 기도를 좀 바로 좀 중보해 주세요. 누구보다 가깝게 만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어머니 계시다는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뭐 또 은혜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주님, 어머니 같이 하나님께 제가 아비된 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많이 부족했고 또 하나님께 죄도 많이 범한 것 같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있으니까 좀 어머님 대신 얘기해 주세요. 그 아들이 많이 죄를 회개하고 있으니까 좀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의 교회 원대로 좀 손녀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라고 이제 어머니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영으로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한번 눈을 감아 보실래요? 한번 어머니 만나도록 해드릴게요. 어떤 어머님이셨습니까? 눈을 다 감으십시오. 우리의 출발은 어머니 배로부터 출발했죠. 10개월 동안 우리를 배에 안으시고 또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어머님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눈을 좀 다른 곳으로 향했다면 우리는 어떤 실수와 사고로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굶으면서도 우리를 먹여주셨고 자기는 아프면서도 자식들의 아픔으로 밤새웠던 어머님이셨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할 때 어머님은 말없이 기도하셨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어머님
다시 보고 싶은 어머니죠. 너무나 일찍 가신 어머니도 계시고 연세가 많았지만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우리의 또 아픔도 있습니다. 따뜻한 그 밥 한 끼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던 아쉬움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이렇게 바쁜지, 그 사랑을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뒤늦게 어머니 돌아가실 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많은 눈물을 쏟습니다. 오늘은 어머님의 얼굴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머님을 만나보십시오. 혹시나 어머니 관계가 좀 잘못되었다면 이 시간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어머님은 역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 최대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분이 없는 나는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나보셨습니까? 어머니 얼굴 한번 이렇게 좀 손으로 이렇게 한번 어머니 얼굴을 만져보십시오. 그의 품에도 한번 안겨보시고요. 어머님 사랑합니다. 뒤늦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머님 사랑합니다. 어머님 고마웠습니다. 때는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님 때문에 어머님의 기도로까지 살아왔습니다. 네. 어머님은 격려하실 거예요. 예. 열심히 살라. 주 안에서 열심히 살라. 말씀하실 겁니다. 짧은 만남이지만 그래도 아쉽지만 어머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경험할 수 있다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눈을 뜨고 다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아주 위대한 어머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사무엘의 어머님 한나, 그 어려운 시절에 고통받는 시대에 자식을 낳지 못해서 버림받을 지경에 놓여 있었고 또 시대는 좀 낙했고 그런 때 우리 한나 그 여인은 끊임없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사무엘은 위대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 위대한 선지자요 사사였습니다. 한 민족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바로 세우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 그건 어머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참 죽음의 위경 가운데 있는 아들을 건지기 위해서 많은 기도와 또 눈물로 그 아들을 품고 끝내는 하나님의 배려로 자기의 젖가슴을 아들의 입에 물리고 그를 잘 키워서 끝내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영웅으로 만드는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성경에는 무수한 분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될 줄 압니다. 특별히 그냥 어렵다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나오미와 룻이라는 그런 관계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룻기 1장에 보시면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주. 왜냐하면 그 베들레헴이 기근이 들어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근데 며느리만 남았는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베들레헴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농사가 되어지고 열매를 거둔다는 얘기를 듣고 드디어 이제 귀국을 결심합니다. 그럴 때 며느리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그러지 말고 이제 너희들은 어머니 집에 돌아가서 재혼을 하고 잘 행복하게 살아라. 그랬더니 두 며느들이 얼마나 그 어머님을 사랑하는지, 시어머니잖아요. 사랑하는지 꼭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권유하고 떠나려면 또 쫓아오고 마을록에서 안고 서로 울고 입 맞추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돌아가죠. 그렇지만 둘째 룻은 끝까지 어머니 길을 따라요. 그래서 어머니 나를 자꾸 가라 하지 마십시오. 난 어떻게든지 어머니 곁을 따라서 같이 어머님의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위대한 것이 뭐냐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가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이것도 참 하나님의 어떤 만들어진 역사 속에서 필요한 관계들이잖아요. 근데 관계가 쉽지 않잖아요. 옛날에 한국에서 그런 얘기 농담을 했지만은 뭐 며느리들이 뭐 시금치도 안 먹는다며요. 시자가 들어갔다고. 또 크리스찬들은 뭐 시편도 안 읽는데
시자가 들어갔다고. 그만큼 불편한 관계였었어요. 또 가끔 들려오는 얘기는 한국에 보면 지금 나가서 이렇게 아파트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려면요, 그 옛날에는 다 쉬웠거든요. 무슨 마을 일, 뭐 한국 글자로 두세 글자 딱 하면 그냥 알고 찾아갔는데 다 영어로, 어려운 영어로 다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며느리들이 건의했대. 어머니들이 못 알아보도록 어렵게 만들어서 못 알아보도록. 예, 그런 좀 우화사도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그렇진 않아요. 예, 하나님 안에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힐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건 뭐 생명적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적 관계, 좀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신실하신 그런 관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는 드디어 이국 땅이지만 모압에서 드디어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땅이죠. 유대인의 동네죠. 거기서 그 어려운 시어머님을 섬겨요. 가난 속에서도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다 드디어 좋은 남자를 만납니다. 보아스라는 남자는 인생의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재혼에 성공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이 둘이 결혼하고 오벳을 낳습니다. 또 오벳이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위대한 다윗 왕의 가정이 여기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 가문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구원을 이룬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예, 이것은 단순하게 한도 가정의 결합이기보다는 이방인과 또 유태인, 하나님 백성과 이방 세계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을 그려주는 귀한 도전도 되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 또 신약에 보면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네. 또 많은 예수님 자신도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그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반적으로 또 성경으로 본다면 그 유대한 이 땅의 어머니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웨슬레 감독의 창설자 어머니 수산나입니다. 그 어머님이 얼마나 많은 기도와 눈물로 그 어려운 시절의 자녀들을 다 잘 키워서 훌륭한 영적 지도자, 사회적 지도자로 한 시대를 뒤흔드는 귀한 아들로 양육한 것은 어머니의 신실한 기도였습니다. 또 우리 록펠러 어머니 6세 때부터 11조를 하겠다고 그래요. 6살 때부터. 그런 가장 많은 현대까지 그리스도에서 가장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서 선교 역사에 쓰임받았던 재벌이었잖아요. 예. 그런 위대한 그 사람 주변에는 꼭 위대한 어머니가 계셨다. 네. 여러분, 독일에 나온 위대한 신학자면서 또 선교사면서 의사했던 슈바이처 박사. 그런 어머니는 말하기를 세상에서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성경이다. 계속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넌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는 다 녹록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배움도 없었고 가난했고 또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던 시절에 이런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을 온전케 만들었고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위대한 일꾼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적인 학자인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그의 어머니는 파울진인데 사실은 언어 발달 장애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리고 학습을 어떤 학습에 진보가 없어요. 부진해가지고 그를 가르치던 선생님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해서 선생님 손을 들었던 아이 중에 하나가 아인슈타인이에요. 근데 어머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어머니 가슴은 최대의 역량을 동원해서 자녀를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계속 들려준 얘기가 뭐냐면 세상에서는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너는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계속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자녀의 미래를 활짝 열어놓았던 분이 어머님 기도였다. 이 어머니의 공통점을 하여간 어떤 그 고난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오직 기도,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끊임없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 위대한 아들들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귀한 지도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 어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단치 않죠. 한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 간단치 않습니다. 어떤 여파가 몰려올지. 우리 어릴 때는 그래요. 말 잘 듣는다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조금 지나가 보세요. 인간 가는 길은 동일합니다. 많은 역경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요, 반항이 있고 또 잘못된 길로 빠질 때도 있고요. 이 모든 걸 포함해야만 그 모든 걸 감당해야 할 것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기도가 아니고서는 결코 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좋은 아들로 세울 수는 없다. 이런 관점에서 하여간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셨습니다. 아마 시간대로 볼 때는 아침 9시에 못 박히셔서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지점에 지금요. 이 세 번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어머니 마리아잖아요.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가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누구의 어머니예요? 예수의 어머니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 곁에 있어요. 십자가 곁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어머니 고통스럽죠. 육신적인 어머니잖아요. 배에서 낳았잖아요. 근데 아들이 지금 처절하게 고난을 받고 매맞음을 얻고 창에 찔리고 피를 흘리면서 지금 십자가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고 있는 그 어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33세 나이에요. 길게 살았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단명하셨잖아요. 예수님은요. 33살에. 그런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계세요. 자,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 엄밀히 본다면 십자가 관련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훌륭한 어머니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넘어서 영원한 세계는 없습니다. 십자가 곁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은혜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켜보아야 할 것은 십자가를 지는 고난과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어떤 면에서는 은혜로 쉽게 우리 받아들이면 구원이지만 일생을 통해서 아들의 아픔과 죽음 그걸 목격하면서도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짊어져야 될 분들이 누구냐면 어머니들이에요. 일생을 통해서. 그러나 이 어머니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여기서 어머니 슬퍼 우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되지만 그렇게 어머님이 거기서 막 그냥 어떤 다른 어떤 뭐 반항을 하셨다든지 로마 군이 손을 잡았다든지 아니면 막 그 대항의 그런 모습은 없잖아요. 이 어머님은 아마 분명히 동정녀잖아요. 그 아들의 출생했을 때 이미 예수님은 구세주였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는 그 십자가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의 모습을 봤죠. 그러나 끝까지 그 십자가에 눈을 띄지 않고 아들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는 기도했을 거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은 진짜 내려와라. 네가 내려오면 내가 너희를 예수를 믿겠다.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끝까지 그 십자가 밑에서 주하시는 아들을 바라보는 그 어머님이 계세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고 어떤 고난이 등에 몰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면 분명히 그 어머니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도 성령의 위로라든지 능력이 임했을 것이고요. 결코 나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십자가다. 나의 구원이고 또 내가 져야 할 귀한 십자가의 사명이 내게 있다는 것을 어머님은 인식했을 거라고 봐요. 아멘. 결코 내가 놓칠 수 없다. 십자가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또 모든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십자가에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 어머님들 많은 먼저 자식을 보낸 분도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끝이 아니다. 여러분 한번 사람이 죽으면요. 그 뭐 인간이랑 언젠가는 단절됩니다. 영원한 가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를 믿으면 언젠가는 부활한다는 믿음을 갖게 되거든요. 십자가를 붙잡을 때 그런 성령의 위로가 오고 확신이 오고 또 어떤 어려운 감당기 어려운 것도 예수님께 감당하셨는데 날 위해 죽으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언젠가는 우리는 다시 다 부활한다. 주님 오시는 날 이런 부활의 소망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십자가를 꽉 잡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걸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사실은 평범한 어미가 돼요. 그냥 슬퍼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런 어머니에 대해서는 결국 역사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세월호 한국에 오래됐죠. 한 300여 명 아이들이
수학여행 갔다 오는 길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한 어머니가 글을 쓴 걸 보니까 참 이게 어머니의 심정이겠더라고요. 엄마가 죄인이다. 엄마가 죄인이다. 엄마가 죄인이다. 그 아마 딸이 마지막 그 침몰을 하면서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엄마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러신이라고 마지막 그 딸의 음성을 듣지 못한 거예요. 엄마가 악하다. 엄마가 일에만 빠져서 너희를 돌아보지 못했고 모든 것이 엄마의 책임이다. 그런 아픈 마음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난한 집에 너를 태어나게 한 거 미안하다. 뭐 그런 얘기도 쓰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어미의 아픔을 필설로 어떻게 다 쓸 수 있겠어요? 먼저 간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떤 보상금이 주어진 듯해도 마음에 평강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적 관계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어머님들이 십자가 밑에 있길 바라고요. 십자가를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내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어떤 시련과 시험에도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견디시고 이기신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날을 기대하며 또 새롭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날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어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셨다. 십자가 위에서 두 사람을 보고 있어요. 한 사람은 어머니예요. 누구예요?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냐면 이 여기 말하면 지금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항상 예수님 곁에서 그리고 항상 주님과 보조를 같이 맡으려 했던 사도가 요한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이고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자, 요한이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자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자, 지금 분명히 어머님에게 말하기를 여자라고 그랬어요. 여자요 보소서. 여러분 많이 이해를 가시겠지만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이 다릅니다. 우리 한국에서 만약 어머니 보고 여자요 이랬다가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어머님. 지가 아무리 대통령 되고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어머니예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 문화는 철저합니다. 근데 아마 지금 유태인 세계에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문화적 배경이 다른데요.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존경하는 언어다라는 표현도 쓰고요. 또 어느 분은 보편적인 언어다. 그래서 우리 공동번역에는 여자로 안 나와요. 어머니라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또 이게 약간 좀 하층에 속한 그런 단어다. 그런 표현도 하는데 근데 크게 영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지금 누구시냐면 구세주세요. 아멘. 메시아로서 아들이죠. 육신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어머니를 구원해야 할 구세주인 거예요. 아멘. 이 관계를 지셔야 됩니다. 분명히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어머니에 대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결국은 어머니에게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이 양면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자요 했을 때는 분명히 예수님의 신분이 뭐다? 구세주다.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다. 이건 대단한 얘기예요. 육신적인 관계는 죽으면 끝나요. 일찍 죽을 수 있고 늦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이 관계는 영원한 거잖아요. 아멘. 예수님 이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를 살리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또 그 어머니조차도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천주교의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천주교의 문제는 항상 말하기를 예수님 곁에서 같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공동 중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어머니 역할도 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어머님을 하나의 신격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도 안 만족했는데 어머니 이 마리아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동정녀로 끝났다. 자식을 안 뒀다. 안에 자식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톨릭의 최대의 지금 실수죠. 그렇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도 하나님의 죄인으로서 은혜를 받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엔 은혜를 받은 자요 내가 편할 자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도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것에 불과한. 그렇지만 성모는 성모예요. 왜? 귀한 메시아를 몸에 안고 태어나게 했고 또 양육했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어머니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신은 아니에요.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예요?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그때 예수님도 계셨고 어머님과 제자들도 거기에다 참여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 마리아가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자요, 그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그럼 여자요 그러잖아요. 거기서도 그러면 내 때가 언제냐? 내 때.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때예요. 신의 개입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기적도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거든요. 아멘. 그것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인류의 구세주 예수가 오셔서 이렇게 너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곧 구세주심을 선포하신 거거든요. 기적, 표적을 통해서. 첫 번째 기적, 그때도 여자여 말씀하셨고, 지금 마지막 이제는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도 여자여 말하잖아요. 그리고 다 이뤘다고 운명하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어떤 거냐?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적 관계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 영원한 그분의 구원을 받고 그분을 섬겨야 할 영원한 예배 대상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먼 데 있는 사람들은 말로는 사랑할 수 있지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어머니, 이웃이 어머님이나 아버지세요.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신앙의 성패를 결정하는 데 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 어떤 큰 일을 한다면서도 이 부모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과거에 한국에서 우리 교회, 모교회 아주 성실한 두 분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남자 집사님 어느 날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부인 집사님 얘기를 듣고 보냈어요. 저도 갔다 오고 뭐. 근데 안 내려와요. 아주 뭐 상당히 이제는 뭐 권능을 받았고 은사를 받아가지고요. 이제는 비는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부인은 먹는 문제에 걸리죠. 아이들 교육 문제 걸리죠. 지금 벌써 1, 2년이 흘러 들어갔어요. 안 내려와. 본인은 성령 권능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그러고 능력을 힘입고 산다고 그래요. 근데 가정을 지금 피폐하게 만들었어요. 목사님 막 화를 내셨죠. 그건 신앙도 아니다. 그건 자기 신앙이고 자기 즐거움이지 이 신앙은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매주 권면했지만 안 내려왔어요. 근데 한 번 내려오는 걸 보니까 시험을 이렇게 길렀더라고. 도사가 됐어, 도사가. 예. 딱 보니까 정말 도사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따 또 올라갔어요. 근데 나중에 내려왔어. 한 4년 정도 지나 내려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분을 집사직에서 파기하고 가정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내려와서 하는 얘기 뭐냐면 왜 내려왔어요? 물어보니까 기도원에서 시험 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권능 받고 한 대의 능력을 다 받은 사람이 뭘 시험 들어 거기서. 그것도 기도원은 뭐 하나님 임재 가득하고 뭐 성령 충만하고 날 말씀 듣고 날마다 기도하는 곳에. 여러분, 사탄은 어딘지 있죠. 근데 그가 있을 자리에 그게 아니었거든요. 땅에 내려와서 부모도 섬기고 자녀도 섬기고 교회도 섬길 귀한 책임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분리된 거예요. 예,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교회적 책망을 받게 된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요한에게 말하기를, 아니 우리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라 했죠. 난 아들의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돌아가시면서도 그 책무를 잃지 않는 거예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지금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어머니를 모실 만한 것이 못 됐는지, 그래서 27절 보세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요한이죠,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래요. 육신적인 어머니는 아니겠죠?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예. 여러분, 모셨다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요. 모셨다. 그건 아마 이 아들 예수님이 모시지 않았더라면 갈 곳이 없는 어머니였든지 그 요한이 어머님을 모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어머님들 모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쉬운 얘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말세는 고통의 때가 오는데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요,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웃 사랑은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갈 곳 없이 방황하는 어머니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과거에
농경 사회는요, 땅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어디 갈 곳이 없어요. 땅에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3대가 거기서 어울려서 보편적으로 살아왔거든요. 그 먹는 것. 근데 산업화되면서 일이 분업화되고 또 이제 분갈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정보화 시대예요. 고속 얼마나 빠른지, 부모들이 대간절 얼마나 바쁜지요. 어머니까지 모신다? 이것은 끔찍한 일이에요.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예. 여러분, 유산을 준다 그러면 제일 빠르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모신다면은 가급적이면 귀가 있어도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주님께서는 아들이에요. 육신적인 분명히 볼 때는 어머님을 모셔야 될 아들이었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그분에 대한 구원을 받아야 할 한 여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생활 살면서 어머니가 갈 곳이 없어서, 오늘은 과거에는 그랬어요. 큰 집에 갔다가 작은 집에, 작은 아들에 갔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또 어디로 갔다가, 이런 자기 정체성, 자기 집이 없는 거예요. 이 거할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들의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의 유일한 희망이 이제 노인정이든지 또 노인실에 들어가셔서 사시는 건데, 뭐 문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좀 그렇게 잘 모시는 분도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어머님들이 편안하게 모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자녀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머니를 방황케 한다. 일생 동안 그의 품속에 먹고 사는 우리들이 그렇게 어머님이 갈 곳 없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은 얼마나 패역한 일인가. 예.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마지막까지 어머님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자세가 참 중요하겠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단순하게 어머님을 이렇게 잘 모셨다는 측면보다는 오늘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잖아요. 형제도 있었고 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맡기지 않고 좀 요한에게 맡겼거든요. 이건 새로운 어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계획하시는 미래 공동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육 중심에서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영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나오면 교회예요. 그래서 초창기 사도행 2장에 보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요한에게 맡긴 그런 우리를 정착하도록, 우리를 잘 양육하고 삶 끝까지 사역하도록 놓아둔 장소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날마다 모이를 힘썼고 자기 것이 없이 나누게 뭐예요? 가정이거든요.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인간 다른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본다면 우리 육신의 어머니도 잘 모셔야겠지만 영적 교회 안에 있는 어머님들 계속 기도하시고 자기의 어떤 책무인 것처럼 그 일을 감당하시는 교회적 어머님들을 잘 모시는 책임도 우리 가운데 있다. 아멘. 그런 일을 참 경솔하게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한국 나가더라도 지금 뭐 만날 가족이 없어요. 오래 살다 보면 다 돌아가시고요. 또 뭐 조카들 뭐 본적으로 되니까 뭐 밥 한 끼 한 번 먹으면 잘 먹는 거고요. 만날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고 영적인 영원한 가정,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같이 즐겁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어머님들을 잘 모셔서 그들이 편안하가 또 영적인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하는 것도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아들의 사명, 그건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 어머니를 잘 섬기는 것, 육신시대에 사는 동안 어머니를 잘 섬기는 것,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영적으로 볼 때는 어머님들이 다 주 안에서 십자가의 구원을 힘입고 그 사랑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몸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경험을 이루어가는 복된 처소가 바로 교회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감동 깊은 책 중 하나, 어떤 글을 하나 봤는데, 동경대학에 다니는 그 청년 얘기인데 일찍 아버님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어머니 모진 고통을 통해서 이 홀 아들을 키웠어요. 계속 키웠습니다. 근데 아들은 분발을 했더라고요. 동경대학까지 들어갔어요. 동경대학 들어가서 이제 취업을,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는데 그때 이제 면접을 하게 됐습니다. 1차 합격 다 통과했고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네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들 한번 씻겨드린 적이 있었나? 뭐 그런 적이 없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발이라도 씻겨드린 적이 있었나? 예, 그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일주일 기간을 주니까 가서 좀 어머님 잘 섬기고 오게나.
그 결과를 통해서 이제 합격 여부를 결정하겠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집에 가서 어머님께 시켜드리겠다니 어머니가 불편하시잖아요. 다 큰아들이 됐다. 그랬더니 그런 어머니 발이라도 좀 내놓으세요. 그랬더니 발조차도 안 내놓으시는 거예요. 무슨 네가 내 발을 관계없다. 그랬더니 어머니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을 이제 뜨던 물에 발을 담고 씻기는데 어머니 발이 다 터진 거예요. 다 굳어져 있고. 평생 그 아들 키우느라고 노점을 하셨잖아요. 다 서 있었잖아요. 그 어려운 짐을 끌고 다니셨잖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 그 아들을 키우셨던 거예요. 그걸 처음 본 거예요. 아들은 항상 사랑만 받았지 막상 어머님을 대해보니까 온몸이 다 그런 상한 상태, 발이 다 헤어졌고 그걸 닦다가 엉엉 울고 만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같이 울었다고. 그래서 회사에 갔더니 그런 결과를 했더니 그래 인사과에 가서 빨리 신입사원 이제 합격 서류를 제출하고 그렇게 해라. 그리고 어머님을 잘 섬겨라. 어머니를 섬기는 것이 우리 회사를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회사에서 네가 잘 해서 어머니를 또 다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네, 그런 감동적인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김준홍 목사님, 네, 두레마을에 한국의 큰 역사를 이었던 김준홍 목사님이 양반이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책을 좋아하셔가지고 책을 많이 읽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얼마나 책을 많이 보시는지 그 책들이 다 또 철학 관계되는 건 비싼 책들이거든. 어머니에게 부탁하는 어머님이 그걸 사줄 수가 없어서 한 번은 아이고 그냥 부탁을 하고 울고 그러는데 그걸 못 사줘서 마음이 아프셨나 봐. 근데 어느 날 사오셨다는 어머님이 사오셨고 그날 어머님이 주무시는데 가만히 머리에 두건을 쓰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 이거 뭐 좀 피곤하셔서 두건을 쓰고 주무시나 해서 이렇게 두건을 빼보니까 머리카락을 다 잘라내신 거예요. 그걸 팔았던 거죠. 그리고 아들이 원하는 좋은 책을 사줬어요. 그런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김준호 목사는 위대한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 우리는 아들로서 자녀로서 부모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리고 또 영적인 이런 하나님 영원한 공동체인 영원한 가족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신실하게 사랑하면서 함께 주님의 사명을까지 감당하다가 주의 부르심 받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 또 형제 사랑을 잘 이루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